오늘 신년주일인데 여러분과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는 송구영신 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복과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는 비전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 금년 표어 실천 목표를 한번 같이 재창합니다.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시작.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친밀하면 좋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시편 73편 23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저는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과 좀 너무 가까우면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은 처음에 생각은 좀 불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가까이 아니면 좀 내가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은 나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짜 유익이 많고 복이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해서 참 허송세월을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평강의 근원이에요.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더듬어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 종교라 할 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 벌써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타락한 아담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은 연말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고 이탈하고 안 보입니다. 사람은 놓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관심 밖에 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예배당이 작아서 1부, 2부, 3부, 그것도 청년부 따로 예배를 주일마다 4번씩 이제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만.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나 그것도 다 모이지는 않지만 성탄 축하 예배 때나 보면은 낯설어요, 낯설어. 처음 뵙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잘. 그래도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할 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인다면
얼마든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더듬어 신에게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에만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작 놓쳐요. 어분애기 3년 걸린다. 애기 업고 다니면서 모른다. 이 속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항상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대화, 인간적인 모든 일들, 우리의 사역이 인간적인 일만 하다 보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아유, 교회 그만 탈퇴해야겠구나. 시간 바치라 그러지, 돈 내라 그러지, 와서 일을 해야지. 세상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시간 바치는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시간도 바쳐야지, 돈도 바쳐야지, 우리 가진 달란트, 은사 다 바치라 그러지, 봉사라 그러지, 이런 데가 어딨냐 하고 인간적인 계산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10시간, 100시간, 여러분 100일 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성탄 때 말씀을 들었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데, 그것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첫 번째 하나님부터 우리가 가까이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부터 우리가 구축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 예배부터, 예배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병아리는 태어나면 어미 닭을 뿅뿅뿅 따라가고, 오리가 태어나면 물 위로 가서 어미 오리에게 헤엄쳐가고,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예배부터, 주일 성수부터 예배하는 자리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나오라는 얘기는 밑도 끝도 없이 주일 성수하면 건강의 복 받고 11조 하면 물질의 복 받는다,
이런 단순 논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할 때, 주일 성수가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이 예배 자리에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 주의 영이 있어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쁨을 주시는 대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부터 꼭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골치 아프고 지루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 뭐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다 못해요. 설교가 뭐 아름다운 언어만 있겠습니까? 찬양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을 잘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죠.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뭐 미사여구 갖다 붙인다고 해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어린 아기를 둔 부모가 아이들이 하는 옹알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옹알옹알 하는 걸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는 그거를 잘 알아들어요. 부모는 그걸 무슨 지나가는 말이죠. 그 뭔지 모르죠. 아프다는 건지 밥 달라는 건지 모르는데 부모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창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언어로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언어가 언어할지라도, 언어하고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웅얼웅얼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현장은 우리 주님의 임재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의 현장.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전체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가정마다 흩어져서 또 귀한 교제의 모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모였죠? 집에서 모였죠.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졌나, 직장 출근도 안 하나, 이만큼 우선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 중심으로 쉴 데 없는데 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얼마나 많이 쏘다니고 그렇습니까? 오늘 세상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 부귀영화 즐기는 일에 연락에 푹 빠져서,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알코올 중독이 심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주류 소비 세계 1등에 1등. 우리나라가 마약, 여러분 다 발표 안 해서 그러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걸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 그냥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거 다 소상하게 밝히면 전 세계에서 무슨 K-팝이니
한국 K컬처니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쉬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인구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가 물론 인구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마지막에 망하기도 했다. 한 가지 지적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땅에 무너지니까 시편 11편 3절 말씀대로 터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그냥 태평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년주일에 너무 심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한다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왔고 니느웨 땅에 심판이 올 뻔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때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평안이다 평안이다,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와야 할 때, 교회 나오다가 교회 이탈을 쉽게 하고, 여러분 이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결국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농사지 안 가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이제 초대받았는데 잔치 자리에 나는 소를 10마리 사서 5결이 못 가겠습니다. 시온 운전해야 되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못 갑니다. 잔치 자리.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잔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아, 그렇구나. 자동차를 샀으니까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바쁘겠지. 장가 들었으니까 또 할 일이 많이 있겠지.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또 들어가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합당한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핑계요, 변명입니다. 그게 무슨 그 이유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이 표어를 정해놓고 2가지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통독 운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1독을 좀 목표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1독 66권 쭉 한번 읽어보도록. 코로나 때 우리 한번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성경을 마이크 잡고 막 읽고 오셔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성경을 눈으로 막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독 한 분이 계시고,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올해는 또 표어도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했으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개인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이 좋은 기회잖아요. 교회적으로 이제 하는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성경 필사 운동입니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이제 쓰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희미하게 성경을 다 인쇄해 놓은 그런 노트 성경이, 필사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점점점 글씨로
다 써놨어요. 그 위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써가면 돼요. 예, 그게 4권인가 그걸 구입하시면 성경 전체를 쭉 쓸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타이핑, 젊은 사람들은 이제 타자기, 예? 이 타이핑을 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성경을 계속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안 되면 적어도 나는 신약 27권이라도 내가 한번 써보겠노라. 그러면 신약 27권이라도 먼저 해보는 거예요. 크게 욕심내지 말고, 나는 올해 내 실력으로는 신약 27권만 해도 대성공이다. 내년에 39권 구약하자. 그래도 돼요, 사실. 그러나 목표는 66권 전체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쭉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이제 뭐 나 못하겠다 연필을 놓을지언정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그냥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다가 직접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놓쳤던 부분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자 한자 읽고 한자 한자 써갈 때 그 주시는 유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첫 번째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는 말씀 선포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현장이니까 예배 자리는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이 가장 좋은 방편. 두 번째, 성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도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혼자 살려고 그래요. 혼자. 귀찮아. 나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나 혼자.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함께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국가의 어떤 일을 위해서 또 혼자 이렇게 지낼 때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대그룹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현장이니까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은 또 이렇게 셀 모임 가져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온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소그룹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의 현장이다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땐, 자녀로 불러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신앙생활은 같이 함께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 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이 얼마나 금년에 친밀한 교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많이 잡수셔야 돼요. 많이 커피도 마시고 부지런히.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예요. 괜히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침 오늘 김대영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또 오늘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맛을 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 역시 떡이에요.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라는 말이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과거의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가 다양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무슨 찬양대가 있었어요. 무슨 안내위원, 무슨 헌금위원, 과거에는 없었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2000년 전의 예배가 1세기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저 시편 읽고, 시편이 찬양이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읽고, 신약이 이제 기록되면서 또 그 말씀도 읽고,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읽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 1세기의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런 얘기를 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이 말이죠. 혼자 못 산다는 얘기죠.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 이분이 하이테크, 하이타치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고기술 사회로 갈수록 21세기 하이테크, 아주 고난도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고기술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 이 하이타치,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그 센스가 있죠. 하이테크, 하이테크놀로지, 아주 고기술 사회가 되면 될수록 하이타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누가가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서로 대면해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147세를 살았어요. 14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굶주렸을 때인가? 아닙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피부치 형님인데도 원수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서로 척을 쥐고 살다가 형제가,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형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순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 감정, 두려움, 또 미움, 이게 일순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20년 동안 척을 지고 형제지간이라도 살았던 그 20년 기간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심적인 고통이 심했던가 우리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형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데살로니전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대면해서 데살로니가 성도 만나기를, 왜? 석 달 정도 머물렀다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데로 갔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못 가는 신세. 그래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가고 싶으나 유대인들이 막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막 있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여러 번 너희에게 달려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가로막았도다. 함께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하는 그 일을 그렇게 기다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가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잠시 전에 우리가 고백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여러분, 신약교회는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귀중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른 뜻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 공동체.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 공동체. 둘째는 성도와 가까이 하는, 나 몰라라 하고, 주일 빠졌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나 몰라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도와 가까이. 여러분, 성도와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마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 고통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만큼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귀하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하는 일이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가 그저 교제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요즘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식어져요. 나 혼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여러분 선교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신앙생활 흠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12장에도 하여튼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도 보면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김장 담았다, 무슨 사회봉사 선물 박스 포장해서 보냈다, 없어요. 그때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여서 몇 번씩이고 합심해서 기도. 천지의 대주제요,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또 출소해서 나왔는데 저들이 그만 이제 편히 쉬고 그만 집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도 하감하셔서 위협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지런히. 말씀 좀 정리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4절, 45절,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지금은 개인 소유가 분명하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근데 어떻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 나눠줄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있으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 세상에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죠. 매우 혼란하죠. 어떻게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마다 성전에서나 소그룹 모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대그룹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재산의 모든 것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은사, 내 실력, 내 철학, 내 주장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지금 이게 안 될까?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소그룹 셀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된다면 진짜 그때는 내 생각, 내 것, 내 주장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기쁨도 은사도 우리 가진 것도 기꺼이 얼마든지 나누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 추스려서 정말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일 때나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우리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기대하고 모이시고 그 주님의 임마누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금년 한 해 힘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주를 맞이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하며 첫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풀며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오늘도 첫 주일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구별된 모든 예물을 올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특별히 우리 오늘 성도를 공개하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